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낸 이 가장 어두운 밤은 자신이 보낸 마지막 밤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마지막 밤을 무도함과 함께 그렇게 보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누구와 함께 보냈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면서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 고백을 했던 자리와 비교하면 사울의 밤은 너무나 어둡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블레셋이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해요.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국지전이었다면, 물론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는 큰 전쟁이었지만, 블레셋이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죽은 지 시간이 꽤나 흘렀고, 다윗이 망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적절한 시기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과거에 미스바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죄에서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면서 엄청난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던 기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함부로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로 있었던 그때부터도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 한은 블레셋이 국지전 벌일 때마다 계속 패배를 했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이제 다윗도 블레셋 망명생활 거의 말미니까 1년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이제 블레셋의 판단에 다윗도 이제 완전히 우리 사람이 됐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벌여서 이제 완전히 복속시키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윗이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블레셋 5왕 중에 한 명의 왕인 아기스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아기스가 하사한 땅이 어느 땅이에요? 거의 이제 변방에 있는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던 시글락이라는 땅이었죠.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약탈 전쟁을 벌이고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그 이유가 신임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요.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 전쟁은 남유다의 적들인 아말렉과 같은 족속들이랑 전쟁을 벌여서 약탈품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쳤는데, 아기스에게 실제로 보고한 내용은 뭐예요? 거짓말. 내가 유다를 쳐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게 1년 반 동안 계속되니까 아기스가 다윗이 이제 내 편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네가 나를 위해 네 진짜 본 모습을 보여줄 때다.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너는 용병으로 출전해서 참전해서 이스라엘을 같이 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난감하면서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런 모호한 대답을 그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아기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을 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또 여기서는 아기스를 배신해서 망명을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지, 아직 사울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저자는 다윗의 얘기를 다음 주 우리가 볼 내용인 28장으로 이제 슥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시간대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진열을 벌일 때, 그럼 사울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 이렇게 카메라를 확 돌려서 다윗에서 사울의 난처한 입장, 사울 역시도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했는데 사울은 뭘 했느냐에 대해서 사울을 카메라로 비칩니다. 3절에 갑자기 사무엘이 죽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사무엘이 죽은 내용과 더불어서 사울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무당들을 대대적으로 내쫓았다라는 그 기록을 사무엘상 저자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전쟁 얘기 있을 때 사무엘 죽은 얘기를 하고 있냐, 그리고 무당 얘기를 하고 있냐라면 이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사울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무당들을 내쫓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무당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무당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면서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초혼자, 박수 너희 가운데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만 의지한 게 아니고 사무엘을 엄청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고 없으니까 사울이 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바로 서 있는 자야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무당들을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 다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이 소개된 이후에 블레셋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7절이에요. 여러분이 7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엔도레 시점하는 여인이 있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을 쳐요. 수넴이 어디냐면 이 지도가 조금 복잡한데 자주 색깔로 돼 있는 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올라왔는데 굉장히 깊은데 북쪽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수넴이고 거기서 이제 여기는 평야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진을 잔뜩 벌려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디에 진을 쳤냐? 바로 건너편 맞은편에 그 사울은 길보아 산에 진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위에 있고 산에 있고 그 블레셋은 건너편 평야 지역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사울이 굉장히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주시하면서 이제 너무 떨어요. 마치 대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바들바들 그렇게 떱니다. 사울이 왜 두려워요? 왜? 과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골리앗을 위시해서 벌였던 전쟁에서 골리앗이
밤낮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다고 조롱하면서 자신 있는 사람은 나와서 1대1로 승부를 내자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유구무원. 가만히 이분이 이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숨어서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전쟁을 1대1로 전쟁을 벌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때 청소년 다윗이 나와서 돌로 골리앗을 쳐 죽였죠. 그러니까 사울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심적으로도 늘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 능력도 없는 거고. 근데 저기서 또 대대적인 전쟁을 블레셋이 벌이고 있고 사울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두려워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떡하지? 나는 이거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사울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늘 도와주실 때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걸 사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울을 도와서 전쟁을 늘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보면서 바들바들 그렇게 떨죠.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까지는 찾지도 않다가 이제 굉장히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사장한테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이 간절한 이 열망의 그 소원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미칠 지경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묘수를 떠올립니다. 근데 그 묘수가 사울에게 아주 심각한 자충수가 됐던 거죠. 사울이 떠올린 묘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귀신을 찾아가야겠다. 그렇게 묘수를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 내쫓아놓고 이스라엘 안에 우리 땅 안에 살고 있는 영매할 수 있는 신통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당들을 찾아라. 그래갖고 신하들이 찾아서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는 무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해요. 엔돌이라는 지역에 신접하는 여인이 있더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럼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사울이 지금 어디 있다 그랬죠? 길보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 바로 여기 수넴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 엔돌이라는 지역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엔돌을 가기 위해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수넴을 거쳐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 진영을 반드시 거쳐서 엔돌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적진을 통과해서 갈 만큼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곧 순종한다라는 것과 동의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듣는 것이 곧 행동으로까지 같이 나가는 거죠. 근데 사울은 지금 마음에 하나님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들을 마음 자세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울아, 내가 지금 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줄게. 너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와서 너 대신 왕을 세우고 다윗을 그 필두로 전쟁을 치러라. 그러면 너희가 필승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사울이 과연 들었을까요? 절대 안 듣죠.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기 때문에요? 왕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왜 지금 망명해 있어요? 사울이 자기 왕자 포기 못해서 다윗을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너무나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었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계속 듣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답하지 않으셨냐?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제사장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사울이 여기서 할 수 있는 해야 했던 건 한 가지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거슬러 왔습니다. 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회개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사울은 뭘 해요? 귀신을 찾아요. 귀신을.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내쫓으라고 했던 명령까지 스스로 어기면서 그렇게 귀신을 찾아가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가 딱 나와요. 무당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적 쓰듯이 하나님 그렇게 데려와서 지금 이 전쟁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구했던 거죠.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하 2명을 데리고 이제 이 블레셋 진영을 넘어서 엔돌까지 그렇게 가서 도착을 합니다. 사울은 이제 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에게 얘기를 했죠. 당신이 용한 능력이 있다 이러고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십시오. 그러니까 영매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사울과 같이 온 2명의 이 신하들 3 남자를 믿질 않는 거예요. 당신들이 덫을 놓고 사울이 분명히 이 나라에서 무당들을 다 내쫓았는데 덫을 놔서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끌고 가서 죽이려 하는 것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귀신을 불러 영매를 해도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무당과 함께하지 마라.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 했는데 사울이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네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스스로 어기는 거를 사울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도 이렇게 일컬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사울이 호언장담을 하고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인은 안심을 했는지 이제 변장한 사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하니까 이제 사울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불러 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여인이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뭔가를 봤는지. 근데 사울은 이 사무엘의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눈앞에 들여온 이걸 보면서 당신이 사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울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인의 눈앞에 보이는 뭔가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기 그림에는 사울이 보는 것처럼 돼 있고 여인의 눈에는 뭔가 이렇게 나온 거로 수도 돼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그 여인 눈앞에 환영을 보이도록 조작을 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는 죽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근데 이 여인들은 땅에서 뭔가 올라왔다. 그리고 사울이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어떤 노인이 있는데 어떤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걸 전하니까 사울이 넙적 절을 했던 거죠. 사람은 죽으면 즉시 하나님께로 그 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귀신 뭐 우리가 옛날에 그 뭐예요, 그 귀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대로 뭐 막 죽은 영혼이 억울해서 이 세상을 떠돌다가 뭐 영매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 사무엘, 대선지자 사무엘이 귀신이 부른다고 지금 여인의 눈앞에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여인이 보는 곳을 향해 이제 절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마도 방식이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이 여인이 막 빙의한 것처럼 막 이상한 목소리를 내서 사울이 묻고 여인은 사무엘 목소리로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묻죠. 내가 지금 너무 다급해서 내가 죽게 생겼다. 블레셋이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여기 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 환영에게, 여인에게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그 답을 하죠. 제가 18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여인이 본 것은 분명히 사단에 의해서 조작된 환영인 건 맞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볼 때는 과거에 이미 다 있었던 일이고 19절에 미래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울에게 하실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다급해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환영으로 나타난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의 대적이 되었다. 네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묻느냐.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과거에 하신 말씀을 다 하셨다. 그리고 나도 이제 사무엘이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네가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가장 좋은 살찐 이런 염소와 양들이랑 소들 다 끌고 와서 니들 그렇게 취하지 않았냐. 그때 네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서 다윗에게 넘겨줬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당장 미래에 있을 일,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너랑 네 아들들,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나단을 포함해서 3아들이 죽고 한 아들만 살아요. 네 아들들과 너가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뭐를 듣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비법, 방법을 듣고 싶어서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들은 건 뭐예요? 너 전쟁에서 패배하고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너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여기서도 사울이 자각해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끌고 왔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했고 내일 죽었다라는 거의 이제 사형 선고를 미리 들은 거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어요. 이 전쟁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없지, 다윗도 없지, 자기가 내쫓아서 사무엘도 없지. 그러면 이제 전쟁 결과가 불보듯 뻔한데 그냥 하루 동안 예민해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지 못하다가 내일 죽는단 말을 무당한테 들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확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제발 제가 부탁드리니까 제가 음식을 준비하니까 뭐 좀 음식을 잡수십시오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거절을 해요. 나 아무것도 먹기 싫다. 마치 투정 부리는 애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사울이랑 같이 온 신하 2명이 제발 먹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알겠다 먹겠다 해서 이제 여인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24절 25절.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공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보통 가장 중요한 인물은 넓적다리 부분, 가장 좋은 부분을 먹습니다. 사울이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근데 이제 내일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일 죽는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 넓적다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좋은 부위로 보면서. 과거에 왕으로 기름 부분 받기 직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기적적으로 만나고 이미 이스라엘 중요한 사람들이 초청되어 있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넓적다리 부분을 사무엘이 준비를 시켜놨겠잖아. 딱 기시감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처음에 그렇게 좋았는데 어쩌다가 내 삶이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그 넓적다리를 보면서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방금도 짤막하게 말씀드렸듯이 사울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 출발점을 생각하면 이 마지막 밤이 얼마나 깊은 어두운 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새로운 삶을 출발할 때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옆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무엘이 함께 있었다고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 죽기 전날 마지막 밤에 사울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귀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무당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떠나고 뭐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말과 거짓말, 그런 말들과 그런 잘못된 얘기들과 함께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굉장히 상세하게 사울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봐왔잖아요. 사울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사무엘상은 전혀 모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은 기자는 사울이 왜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지, 마지막에 귀신을 찾는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울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망의 목소리만 들었기 때문에요. 그 욕망의 목소리는 뭐예요? 그 왕자를 네가 끝까지 지켜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왕자이다. 네 왕자를 빼앗을 사람은 그 누구든지, 다윗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너는 끝까지 네 욕망의 소리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밑에 밀어놓고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많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여러 차례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잘못된, 다윗을 쫓지 말라는, 다윗이 무죄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사울은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는 걸 통해 회개할 기회를 얻었었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날 밤까지도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울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과거에 이제 사무엘상 이 부분을 설교한 본문을 이렇게 막 살펴보는데 아주 멋있는 말을 해놨더라고요. 사울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장 큰 적은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인 거죠. 근데 사울은 그걸 몰라요. 그 왕자라는 자기 자신이 꼭 붙들고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진짜 적인 것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보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내 뜻이 아무리 크고 옳아 보여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순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걸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 순종을 할 줄 모릅니다. 사울은 늘 하나님한테 불온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것을 다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지언정 하나님이 진짜 네 뜻을 포기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보아왔습니다. 이 사울의 기록을 보는 게 성경 독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해요. 사울 이야기를 읽는 게 왜 불편하죠, 우리한테? 우리가 사실은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현실 세계를 살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나 큰 기쁨이나 평안이 넘치기보다는 사실은 늘 뭐와 마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좌절과 실패와 타협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늘 마주하면서 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만 현실을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늘 그런 좌절과 타협만 경험하며 살겠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분명히 뚜렷하게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실력이 없으니까 늘 우리의 이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을 읽을 때 왜 불편해요? 사울이 이런 우리의 이 부정적인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우리와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얘기하는, 설교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에 사울 얘기 들으면서 너무 내 자신과 같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울이 우리의 이 어두운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의 얘기를 읽을 때 아주 불편한 거죠.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이 이렇게 어두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유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사실 저 자신한테 국한되는데 저는 사울 얘기 읽을 때 제발 좀 돌이켜라, 제발 좀 돌이켜라. 이 편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뭔가 이렇게 그 권한이 있으면 면죄부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나랑 너무 똑같으니까. 나도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삶에 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않고 그렇게 계속 밀어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을 늘 부적처럼 무당 찾듯이 찾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앞부분 2장에서 읽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사무엘상 전체 주제 말씀이기도 한 말씀이에요. 29절 30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빨간 부분 같이 읽을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아마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다 라는 동사가 영광을 드리다 라는 의미고 영광을 드리다 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는 무겁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 내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왜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기냐, 더 소중하게 여기냐, 나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둬야지 왜 내 말씀 어기면서 네 아들들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무겁게 여길 것이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나도 가볍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엘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심판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엘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이 똑같아요. 엘리에게 자기 자식들이 있었다면 사울에겐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지켜야 될 왕위, 내 권력 유지만 남아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가볍게 깃털같이 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오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자만 지키기에 급급했고 바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도 그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귀신을 찾아가는 이 심각한 죄악과 우를 범하는 게 바로 사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이것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씀이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살리신 구원자이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결코 피조물 따윈 우리에게 가볍게 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전부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벼운 일일 수가 있겠어요? 가벼운 일,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기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고 엘리가 자기 아들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나라 속담에 똑같은 게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팥 심은 데 콩 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걸 심었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 하나님도 자기를 가볍게 여기는, 버림받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절대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계속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으면서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멸망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장에서 심판받아서 전장에서 죽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고 치닫고 있다면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그저 하나님,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죄를 열거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미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으로 내가 그렇게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회개라는 것은 주어졌을 때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